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민족하면 우리나라 같습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그런 나라이죠. 얼마나 빠른가는 우리 자신은 잘 모르지만 외국과 비교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판기 커피 같은 경우 보통 외국 같은 경우는 자판기에서 돈을 넣고 자기가 원하는 음료를 선택을 하면 커피가 나오겠죠. 그러면 불이 다 꺼진 다음에 그때 커피잔을 빼내는데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넣고 있죠. 그러다가 커피가 떨어지는 그 방울이 손에 떨어지면 손을 대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금방 나타나죠. 외국 같은 경우는 닫힐 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한국은 계속 닫힌 버튼을 눌러요. 어느 아파트에 보았더니 닫힌 버튼을 누르면 전기세가 좀 더 나가는가 봐요. 거기에다가 종이로 이렇게 닫힌 버튼을 막아놨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뚫고 누르더라고요. 그것이 구멍이 뚫릴 정도로 닫힌 버튼을 계속 누릅니다. 처음 가는 음식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점에 낯선 지역에 가면 이제 음식점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메뉴를 시켜야 할까요? 메뉴판에 막 많은 메뉴가 있는데 어떤 걸 시키는 게 좋을까요? 보통은 메인 제일 앞에 있는 메뉴가 그 집의 메인입니다. 혹시 어떤 메뉴를 선택할지 모른다면 단품으로 하는 식당을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것만큼은 자신 있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보통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외국 사람들은 이제 아주 와가지고 여유 있게 매니저에게나 아니면은 뭐 오늘 추천 메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가끔 보면 이제 그런 식당에 가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처음엔 그게 좀 낯설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음식은 괜찮다. 이 음식은 참 좋다. 이렇게 오늘 이 음식이 맛있다. 이렇게 추천해주면 그런 음식을 보통 먹는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들어오자마자 제일 빨리 되는 게 뭔지를 찾아요. 제일 빨리 되는 음식이 뭐냐 이렇게 찾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주문하고 나서도 이제 이 정도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초조하게 왜 안 나오냐고 내 음식 언제 나오냐고 이렇게 다그치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오죽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국어 하나는 압니다. 그게 뭐죠? 빨리빨리. 어느 나라 가든 빨리빨리. 이 단어는 아주 외국 사람들도 잘 알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이렇게 빨리빨리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이 성격이 급해서는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성격이 급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 결과를 얼마나 빨리 만들어내느냐를 유능하게 여기는 사회적인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결과를 빨리 내놓는 것을 유능하다고 우리 사회가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능하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또 유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빨리빨리를 요구하는 것이죠. 원래부터 우리 민족이 그렇게 빠른 민족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행정이나 음식 배달 또는 인터넷 요즘 같은 경우는 음식 배달을 하면 얼마 만에 이렇게 오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 오고 있는지도 요즘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 정도로 인터넷이나 모든 서비스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보니 조금 느린 것을 비정상적으로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고장이 나잖아요. 그럼 예약을 해요. 차를 바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예약을 해서 언제 와라. 그러면 그때 갑니다. 진단을 받고 언제까지 고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한 달도 걸리고 두 달도 걸려요.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보통은 그날 고쳐야 돼요. 많이 길어봐야 하루 이틀입니다. 뭐 일주일 걸리겠다. 다시는 그 정비소에 가지 않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 정상적인 속도가 아니라 너무 빨리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빨리 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무감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여러분, 그리고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결과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실 기업들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지요.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그 과정이 올바르다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회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죠. 과정이 어찌 됐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신앙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학교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다. 그럼 그 아이가 그 과정 속에서 지난 3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 결과가 좋으니까. 결과가 좋으니까 이것은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그러다 보니까 불법을 자행해도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라고 여기는 문화가 팽배하게 되는 거예요. 과정이 참 중요한데 말이죠. 잘못된 길로 빨리 가면 간 만큼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과 그리고 속도가 우리에게 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순절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 삶을 보면서 그 생애를 보고 그 삶을 닮아가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순절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간입니다.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사순절은 더욱더 예수님의 삶을 알아가고 닮아가야 되는 그런 삶인데요. 그중에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성품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성품 중에 하나, 오늘 함께 나눌 그 성품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이라고도 말하죠. 인내.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인내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6개월 목회를 하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를 맡깁니다. 에베소를 맡기는데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거칠고 때로는 교만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지역 자체가 그렇습니다.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러고서도 또 거칠은 그런 모습들을 에베소 지역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죠. 에베소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 이단의 그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 말다툼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변론이 있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우리로 말하면 마치 우리의 버전으로 말하면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 지지자들이 교회 안에 와서 서로 다툼을 하고 있는 거랑 같은 거죠. 매주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어요. 매주마다 말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자신의 그 조상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족보에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자신의 가문을 설그머니 넣고 나서 그리고 그 자신의 조상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막 떠벌리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 구약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가문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족보 이야기는 모두 가짜였어요. 마치 자신의 가문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가문에 속해 있다라고 주장했던, 그리고 그들의 영웅담은 모두 가짜였죠. 하지만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의 연소함, 너의 나이의 어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른 데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인
디모데, 그 당시 한 30대 초반 그 정도 되는 목회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에 대해서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자, 이 말은 뭐예요?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어떻게 여기고 있다고요? 업신여기고 있어요. 업신여기고 있어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목회자를 향하여 업신여기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업신여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교회 안에서 리더십의 위기를 겪고 있었어요.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거죠. 교회 안에 말다툼이 있고 교회 안에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일을 부풀려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목회자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 디모데가 마음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디모데가 위장병에 늘 걸리게 됩니다. 위장병에. 한두 번 걸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거기에서 5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주 나는 너의 위장병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어요. 그러니 이 밥을 먹어도 제대로 소화가 안 되는 것이죠.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디모데가 이 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어떤 태도를 취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나이 많은 남자들을 꾸짖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갈등이 있는 거죠. 나이 많은 교회의 성도들은 디모데를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겼고 디모데는 그 말을 듣지 않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따르지 않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꾸짖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 교회가 난리도 아닌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대요.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대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이전에 나는 주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아서 사도의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나는 복음에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이었냐면 비방했고 박해했고 폭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다. 전에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표현 자체는 현재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박해자였으나 지금은 신실한 사도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냐면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이상하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주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는 나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가득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자기에게 있었는데 그 긍휼하심의 특징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요.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데 주는 거거든요. 긍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은혜를 베풀었다. 바울에게 긍휼을 베풀었다. 그러면 그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죠. 자,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폭행자고 박해자고 그리고 이제 비방자예요. 그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참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에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그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들도 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중간에 동행자였던 마가가 돌아갑니다. 마가가 돌아가니까 전도의 그 선교에 굉장한 타격을 받아요. 심리적인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돌아와서 이제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이 마가의 삼촌이었던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데리고 가자. 과거에 실수는 했지만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켰으니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2차 전도 여행 때 데려가려고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 저런 마가는 데려갈 수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갈라서요. 이 문제 때문에 갈라섭니다. 마가를 데려가는 일로 말미암아 갈라서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절대 마가랑 이렇게 실수하고 중간에 신실하지 못한 마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인내하셨단 말이에요. 바울에 대하여 인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이런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내가 과거나 지금이나 과거에도 그렇고 과거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비방하는 자고 박해하는 자고 폭행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살아가는 자인데 그런데 내가 나 된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된 것은 뭘까?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사도 바울의 열정이나 아니면은 로마 시민권, 학문적인 지식, 미래에 대한 안목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길이 참아주신 거예요. 그냥 자기를 길이 참아주신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자기를 그냥 참아주신 것이 나를 나되게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도 그 사람들에게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오래 참으시지? 아니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박해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안다고 해도 거절했는데 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참아 주시지라고 생각했더니 한 가지 이유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참은 이유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너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참아야 돼. 그러니까 나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참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도 다른 사람에게 참아주라라고 지금 이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의 후에 나중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를 이렇게 참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참아라.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입니다. 예수님은 3년을 사역을 했어요. 제자들을. 여러분 교회만 다닌 게 아니라 3년을 먹고 살았어요. 함께 먹고 지내고 말씀을 듣고 기적을 행하고 여러분 3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함께 예수님과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서로 다툽니다. 누가 크냐를 가지고 다투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도 또 세상으로 또 돌아가요. 일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그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인내하셨는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뱉고 조롱하고 뺨을 때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예수님은 인내하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인내죠. 여러분, 그게 누구를 향한 인내예요? 예수님 스스로를 향한 인내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향한 인내란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인내. 예수님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짊어졌다라고 말해요. 허물은 우리 것인데 예수님이 그걸 짊어졌대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거죠. 어린 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어요. 어린 아이가 잘못을 할 때 어른이 그것을 참죠. 참고 그 아이를 품어놓고 달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 고통은 누가 당하냐면 어른이 당하죠. 달래야 되고 그것을 품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은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어른으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아이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아이의 죄가, 그 아이의 허물이 지금 어른이 그걸 감당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인내는 예수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인데 그것을 짊어졌다라는 거예요. 허물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묵묵히 짊어진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인내하신 사건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인내가 무엇일까요? 인내의 반대편에 뭐가 있는지 아시면 인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인내의 반대편. 인내의 반대가 뭐냐면 세 가지인데 크게 첫 번째가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어떤 결과가 빨리 안 나오면 우리는 조급해요. 음식을 시켰는데 늦게 나와. 그럼 마음이 조급하죠. 약속 시간이 예를 들어서 1시에 약속을 잡았는데 길이 막혀요. 중간에 사고가 났는지 왜 갑자기 도로가 막히면 이제 조급해지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인내의 반대인 거예요. 그때는 인내하지 못하게 됩니다. 조급함이 생겨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경솔함이에요. 경솔함은 인내의 반대입니다. 이것은 멀리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거. 그래서 경솔하게 행동하죠.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갑자기 맛있는 냄새가 나요. 봤더니만 통닭을 시켰네. 다이어트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이제 한 입 먹으면 이제는 다이어트는 이제 너무 물 건너가는 거죠. 마치 이와 같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걸 보면서 행동하는 거, 이런 경솔함이 인내의 반대입니다. 또 하나 인내의 반대가 무엇이냐면 분노와 짜증이에요. 분노와 짜증이 인내의 반대입니다. 분노와 짜증은 보통 자신의 기대와 현실이 다를 때 나타나요. 내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 때 우리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기대했던 결과만큼 안 나올 때.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의 실수가 내 기준에 못 미칠 때, 다른 사람이 내 기준에 못 미칠 때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짜증을 냅니다. 그런가 하면 에너지가 고갈될 때에도 분노하게 돼요. 짜증을 내고요.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일인데 내 에너지가 고갈되면 그때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았을 때에 외부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문제일 수 있어요. 분노라고 이런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냥 품고 갈 수 있는데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날카롭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 내 기대에 어긋날 때 인내하지 못해요. 자, 사람이나 상황이 내 기대에 못 미칠 때 우리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때의 감정이 좋아요, 좋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나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길이 막혀요. 어떤 상황이 된 거죠. 자, 또는 어떤 사람이 내 기대하고 어긋날 때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는데 이 상황이 우리에게 작은 고통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한자로 인내가 재밌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한자로 보면. 한자에서 인자라고 하는 이 인내하는 인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심장 위에 칼날이 있는 거예요. 심장 위에 칼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장에 뭐가 꽂혀 있어요? 칼이 꽂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칼이 꽂혀 있는 상황. 인자가 그래요. 심장에 칼이 꽂혀 있는 상황. 지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내부적인 상황이 그거고, 내라고 하는, 인내에서 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수염이 깎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수염이 깎이는 거. 옛날 고대 중국에서는 이 수염이 남성의 자존심이나 위엄을 뜻해요. 그런데 형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수염을 깎는 거였대요. 뭐 수염 깎는 게 뭐야?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형벌 중에 하나일 만큼 수염을 깎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내 수염을 깎아요. 내 수염을 억지로 깎아버렸어요. 그러면 치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거죠. 지금 외부적으로는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겪는 것이 뭐라고요? 인내.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 인내라는 거예요. 자, 내 심장에 뭐가 꽂혔어요 지금? 칼이 꽂혔어요.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 자, 지금 외부로부터 내 수염을 깎아버렸어. 내 자존심, 내 위엄, 이것을 깎아서 내가 치욕을 느끼고 수모를 느껴요. 자,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때 진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인내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의 인내는 이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힘이 없고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감정을 억누르고 그냥 이것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바꿀 수 없으니까 그냥 참아야지 뭐, 그냥 억눌러야지 뭐, 그런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 수모를 겪었다, 그걸 참아냈다. 여러분, 그냥 참아낸 게 아니죠. 뭘 위해서 참았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지금 그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십자가 이후에 부활과 성도들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 수모를 참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참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소망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소망이 없이 견디는 것은, 소망이 없이 견디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인내할 수 있느냐?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떠나고, 사도 바울이 3년 6개월 동안 떠난 다음에 디모데가 목회할 때 사도 바울이 있을 동안에는 문제가 없다가 디모데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있을 때에도 문제는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을 때에도 문제가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볼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인내하셨으니 나도 그들을 향하여 인내하며 견뎌낸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주님이 이렇게 사도로서 세워가고 있다면 저 사람은 나에 비해서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막 핍박했겠어요? 다른 나라까지 가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사도 바울이 제일 앞장섰어요.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죄를 지었다 한들 그렇게 지었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참아내시고 기다려셨다면, 나 같은 죄인을 사도가 되게 하셨다면 저 사람은 나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소망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소망이.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인내해야만 여러분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잘못된 선택은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감정이 막 휘둘릴 때, 그때 한 선택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관계가, 부부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쪽이
여러분 훌륭하고 한쪽은 나쁜 경우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고 형제간에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이 돼야 돼? 인내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지. 여러분 그러지 않고 인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관계들이 유지될 수가 있겠어요? 인내가 있어야만 시련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인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인내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니까요. 인내해야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셨단 말이죠. 너도 인내하도록.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될까요? 인내해야 되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나를 기억하기예요. 나의 과거를 기억하기. 자신의 허물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과거에도 지금도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 자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왜 기억해야 되느냐? 나를 주님이 어떻게 참아내셨는지를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하나님께 탕감받았다.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인내할 수 있는 원천이 뭐냐면 내 고귀한 성품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나 때문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감싸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나는 지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지금은 내 마음이 넉넉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내 마음이 늘 넉넉한가요? 내 마음이 좁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수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넉넉한 마음이 다른 사람을 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그 원천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주님이 나를 참아내신 그것 때문에 내가 참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참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걸 못 참아. 주님 때문에 참는 거라니까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참아내셔서 그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올 수 있었다면 나보다 훌륭한 저 사람은 더 얼마나 더 훌륭할 수 있겠는가. 그것 때문에 참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또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어떻게 인내해야 되냐면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던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문이 잘못되었어요. 방향이 잘못되었다고요. 방향이. 대부분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는 보통 이런 거예요. 나에게 유리한 것이 뭔지를 찾을 때 묻는 질문이죠. 내 아이가 이번에 학교에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사업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 질문의 원천적인 이유는 뭐예요? 나에게 유리한 게 뭔지를 찾는 거예요. 나에게 유리한 게 뭔지. 내가 어떻게 해야만 나에게 유리할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도움이 될까? 이걸 찾을 때 우리는 그 질문을 던지는데 질문이 달라요. 방향이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물을 때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나를 향한, 이 일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오늘 성경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른 사람에게 인내하기 위함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겠어요? 여러분들을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이 대전에,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주님의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어떤 상황에 대하여, 어떤 사람에 대하여 참아내라고 부르신 것,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부르십니다. 구약에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실 때에 여러분 했던 훈련이 뭐예요?
인내 훈련이에요. 인내 훈련. 자녀 주겠다, 땅 주겠다. 25년 동안 안 주었어요. 25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내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애굽에 있는 백성을 건지라고 할 때에 모세를 막 설득해 가면서 모세를 부르셨죠. 여러분, 모세보다 유능한 사람은 애굽에 많았어요.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힌트가 있어요.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더라. 참아내더라는 거예요. 참아내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애굽까지 가가지고서 그들을 건져서 나오는데, 여러분, 모세를 돌로 쳐 죽일 뻔한 그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인내합니다. 끝까지 인내했어요.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여러분,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 10년 동안 인내했어요. 인내한 사람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수업이에요. 수업. 반드시 들어야 되는 수업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인내하라고. 인내하라고.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자신이 인내하지 못하는 이 그릇을 키워야 돼요. 내 그릇을 키워야 한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의 통제, 자신의 기대에 어긋난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을 때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칩니다. 칭찬받은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발에 착고에 채여서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상황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개입하실 때까지 인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는 거죠. 이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참느냐? 여러분, 어쩔 수 없으니까 참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하나님께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을 신뢰하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태도가 인내인 거죠. 그런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 상황에서 인내하라고. 어떻게 내가 인내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방법을 찾아가는 사람이 진짜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똑같은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주 좋은 질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의 의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의 유익을 구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말하죠. 당신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멋지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더 인내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인내하기 위해서 제 힘으로는 안 되니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저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되,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런 믿음의 태도는 같은 내용 같지만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부르심, 인내하라고, 더 참고 기다리라고. 잘 모르시겠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떻게 기다리고 참아내셨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